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찬양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어떤 곡을 고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차원의 이 세계는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런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보이고 또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으로 이 변화되는 사람은요 3차원을 눈에 보이는 세계, 만지는 세계를 지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결국은 4차원을 변화시킬 때 가능해진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은 4차원의 세계로 변화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 그 다음에 믿음, 꿈, 말, 이 4가지가 바로 이 4차원의 세계를 근데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꿈, 비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믿음과 꿈과 이 말, 이 4가지 요소에 변화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변화된 그것들이 보여지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삶의 성공과 실패나 아니면 부유함, 아니면 궁핍함, 그리고 승리와 패배 이런 것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서 23장 7절에 보니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환경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결정을 하는데 그 홍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걸 원인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심판으로 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봤다. 결국은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되도록 좋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잘라버려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 내가 이거 결국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할 때 뭘 먼저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을 주고,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자꾸 젖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생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생각을 쓰시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저 법궤는 천막 안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전에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훌륭한 궁전에 좀 놓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 그 생각 때문에 성전에 필요했던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성취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생각이 나는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에 그때 영국의 귀족이 그곳에 있는 그 영주에게 트럭을 한 대 선물을 했대요. 이 트럭을 한 대 선물했는데 그때 이 트럭을 선물을 받은 영주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귀족이 자기가 트럭을 선물했던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그 귀족이 사는 곳에 방문을 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영주가 황소 4마리를 가지고 차를 끌고 앞에 끌고 자기는 운전대 앞에서 운전대만 잡고 방향만 잡고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트럭을 황소가 끌으려고 준 게 아닙니다. 잠깐 좀 내려보시죠. 이건 엔진 시동만 걸면 그냥 황소 수십 마리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그런 트럭인데 그걸 드린 거예요. 잠깐 좀 내려보시죠. 올라 앉아가지고 시동을 부릉 하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황소를 수십 마리를 달고 그냥 끄는데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주가 세상에 이런 놀라운 수레는 처음 봤다 이랬더니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몰라서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은 일 같지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유함 속에서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여 예수 믿기 힘드네요.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드네요. 그러면서 기도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말씀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알면서도 또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생활을 맡기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진정한 안식에 진짜 참맛이 이게 정말 안식이구나 이게 쉼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그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육체의 건강도 수명에도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일 연구팀이 50세 이상 이 오하이오 주에 6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냐면 나이를 먹어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7.6년이 더 이렇게 생명이 연장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빨리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 우리 다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몸부림쳐도 안 됐던 이런 과거에 실패했던 이런 기억들, 잘못되었던 좋지 않은 것들을 절대로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거기 생각하면 거기에 자꾸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 잘못된 것을 자꾸 생각할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이 부끄러움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에 자꾸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혹시나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또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얘기를 해. 근데 여자들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애 가졌을 때 우리 사모님이 그때 참외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때 50년 전에 이게 50년 전에 내년이 우리가 이 50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얘기를 얼마 전은 아니고 뭐 조금 지난 그렇게 멀지 않은 때 참외 하나 사달라고 했는 거를 참외 너무 비싸.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비쌌어. 한 달에 봉급을 3만 원 받는데 그게 2,000원짜리야. 요만한 걸 요만한 거. 때려 죽여도 내가 못 사준다 이랬어. 그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얘기해요. 아마 여기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전부 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들하고 싸우고 남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노래든 뭐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제도 하여튼 지나가는 과거 좋지 않은 과거들을 왜 자꾸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이런 도전을 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자꾸 가져야 돼요. 자꾸 이런 것들을 못 갖게 만든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왜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자꾸 땅의 것을 말하게 돼요. 그 땅의 것을 따라서 자꾸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요 하늘의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부정적인 얘기예요. 계속 거기에 잡혀있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을 생각하라.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자, 이 말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깊이 사랑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범사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아, 그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생각을 바꾸냐. 생각이 중요하고 또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좋은 얘기 해야 되고 좋은 생각 가져야 되고 다 아는데 문제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요, 자꾸 정반대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에 우리가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꿔야죠.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던 이 물리학자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자기 속에서 몰아내려고 하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거 나쁜 생각을 자꾸 하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고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11배 좋은 생각을 계속 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단한 관심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첫째는 예수님의 피, 보혈로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제약된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잡히는 세계, 이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이 4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내라.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요, 이미 마음속에 더러워져 있으면요, 더러운 것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야 됩니다. 수도꼭지가 아니라 녹슬어 있으면요, 좋은 물을 내보내도 결국은 거기서 녹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 방법은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물이나 비눗물로 씻어낼 수가 없고, 좋은 글을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걸, 좋은 것들을 읽는다고 깨끗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러운 그릇에 새로운 내용물을 담는다고 해서 그 그릇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워내고 또 깨끗이 닦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비워내고 닦아내야 하는데, 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고, 닦아낸다는 것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자꾸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채우십니다. 말씀.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 길선주 목사님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삼남 1녀의 자녀가 있었대요. 삼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 이 길 목사님은 맏아들 이 신영이가 자기를 뒤에 이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우리 아버지가 목사, 나는 당연히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그 아들 진영이도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된다 해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들 진영이도 큰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진영이가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이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 고문을 받고 투옥돼가지고 고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 그냥 죽어버려.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진영이가 이 사건 이후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 아들도 역시 내 뒤를 이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두 자녀이 이제 남았잖아요. 이 자녀에게 자신의 희망을 따라 나는 이게 좋다. 난 저게 좋다. 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거주하지 않았다. 왜?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사실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최근에 어제 아침에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가 그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 어제 아침에 심실에서는 야 이거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 그 생각을 실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은 NO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입으로 말할 뿐이야. 속에 여러분 입에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행동이 달라진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또 생각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속에 집어넣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토끼장에 여러분 토끼를 넣으면 뭐가 돌아다녀요? 토끼가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속에 다람쥐를 넣어두면 다람쥐가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폭력과 관련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보고 영화를 보든지 보면 이게 그걸 보고 듣기를 계속하면요 마음에 폭력적인 것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걸 경험을 한 사람. 지옥이 가면 사람의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글에서 월남전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냥 땅을 파고 막 몰려오니까 숨을 길을 숨는데 땅을 파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갈대를 덮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거기서 진치고 있다가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그 속에 있다가 보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나중에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허공 중에 바람이 훅 빠져 허기가 지니까 그 사람을 잘라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지옥의 카니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살을 막 찢어지고 이러면 막 바늘가 자기가 자기 팔을 꼬매고 막 이런 그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누가 더 걸리기만 하면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내가 깜짝 놀랐어. 누가 걸리기만 해봐라. 그때 나도 이제 젊었을 때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우리가 뭘 집어넣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막 여자 이렇게 뭐라도 건수 찾아가지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공격하려고 막 성경 보자 뭐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비판하려고 읽었던 이러한 성경이 자기 마음을 채우게 되고 결국은 성경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실화가 있는데 이 실화가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잉거솔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령이었고 한 사람은 루벨레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장군과 그리고 이 대령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독적인 이야기였어요. 둘이 주고받은. 잉거솔 대령이 먼저 이런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친구 말입니다. 장군한테 얘기, 예수라고 하는 이 친구 말입니다. 와,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니까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니 하고 어떤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친구를 멋진 아주 연애쟁이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흥미있고 재밌는 소설이 정말 되겠네요. 자, 이래 주어야 하다가 그러면 두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전역을 했는데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보다 보니까 별로 신통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군으로 전역을 했던 사람이 아무 일이나 또 손댈 수 없고 또 그때 당시 또 이렇게 폼 잡고 이런 내가 그래도 스타 출신인데 아무나 잠재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웰레스 장군이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전에 기차 안에서 이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과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이 에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이상한 일은 성경을 읽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쓸 텐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자료를 읽고 그걸 모으면서 모을수록 그 마음이 자꾸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이 인물을 에로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지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임을 그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읽다 보니까 오히려 잡힌 거지. 마침내 그가 목적한 소설의 원고가 끝났어요. 에로틱한 그런 소설을 만든다고 다 썼는데 처음에 계획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글이 나왔어요.
원고를 끝낸 후에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이름이 바로 영화로 만들어진 그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벤허의 내용 보면 사랑했던 사람이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엄마랑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 상태로 다시 만나는 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제가 연초에 선물해 드렸던 그때 여러분 이거 말씀 뭐 제대로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잘 알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그거 하는데 2분 정도면 2분 정도 그 해설까지. 저도 빼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보낼 말씀을 하다 보면 그걸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묵상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 여러분 속에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자꾸 들어오면 잘라버리죠. 잘라버리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거기에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여러분 지금 다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첫째는 악한 길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악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요, 인생의 독이고 신앙생활의 독이고 대인관계 하는데도 독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 사람 뭐 가까이 지내려고 항상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뭐 말을 하면 꼭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럼 그 사람과 오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들의 결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머물러 있고, 그리고 사단이 뿌려놓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라기 전에 여러분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로 훈련해라. 생각이 여러분 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되도록 이렇게 말을 좀 잘하십시오. 상대에게 말로서 여러분 또 자신을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축복해. 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난 믿음의 사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저주에서 자유하고 이제 해방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자꾸 난 꿈에 사람이다. 꿈도 꾸지도 않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정도 보면 어느 때 꿈꾸게 돼. 자기가 말했던 대로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꾸 말하다 보면 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럼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의도적으로 그 생각과 반대되는 이러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책도 많이 나오고 한동안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이론, 자기 이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 이론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딱 들을 수도 있는데 틀린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내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요. 전부 다 자기 이론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이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겸손해요.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생각 속에 하나님 존재가 없어요. 전부 다 세상 것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생각은요 이걸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이걸 노력을 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비결이 거기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내가 염려 근심하던 거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참 보시기에도 합당한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꽂으면 여러분 밥을 지을 수 있고 선풍기도 냉장고도 다 들 수 있는 것처럼 코드를 꼽지 않으면요 암만 좋은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연결 코드와 똑같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생각하라. 크게. 너무 짭조름한 이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 좀 큼직하게 생각하세요. 뭐 벼룩이 간을 내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좀 좁다는 얘기. 좀 대범하게 좀 생각을 좀 넓히면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후원자입니다. 아멘.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이 요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좀 넓히시고 크게 좀 가지시란 말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작게 생각하기에 작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할 때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보혈을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채우시고 아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리시고 아멘. 말을 자꾸 어디서 온 말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왕 있는 큰 하나님 기뻐하는 큰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